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너희로 생각하는 것 같이 어디 것이나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전하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려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표적과 이사들을 행하셨습니다. 소경이 눈을 떠서 보고 7병이어 5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셨고 죽은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일어난 일들을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그걸 입으로 전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입으로 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자기 안에 있는 의의가 있고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눈앞에 현실로 일어나고 그리고 내 귀에 들려진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믿지를 못하는 거죠. 믿지 않으려 하는 마음을 가졌던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 중에 몇 명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것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표적 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것, 그건 표적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의 팔을 드신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라고 그냥 건성건성 이야기하고 다녔을 때 그 말을 듣고 느니웨 성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옷을 찢고 잿가루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했던 그 팔을 거두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든지 회개를 하면 징계나 심판을 받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도 건짐을 받는 이것밖에는 내가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여기 지금 요나보다 더 크시고 솔로몬보다도 더 큰 내가 예수님 자신이 회개하라고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 있는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은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게 바로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지 않는 심령은 지금 예수님께서요 우리 눈에 보일 때 구름을 타고 오시고 아니면 우주선을 타고 내려오신다 할지라도 그거를 안 믿어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가슴판 속에 있는데 그것이 내 눈에 보인다고 그것이 믿어지겠습니까? 믿으려 하지 않으면 믿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누구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전심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향한 자들을 찾으신다고 역대기하 16장 9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열고 전심을 다해 찾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22편 26절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세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주를 바라지 못하도록 이렇게 겸손히 주님을 전심을 다해 찾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어떤 세상일 같은 것들이 나를 꽁꽁 묶어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질병 때문에 아니면 자녀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일터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무슨 삶의 일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들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어요. 물질의 궁핍함이 있고 취업의 문제로 인해서 또는 승진의 문제로 인해서 진학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과 정죄의 감옥 속에 갇히며 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전심으로 주님께 맡겨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가두고 바울을 가둬두었던 옥문을 누가 열었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묶여있던 착고도 풀고 옥문도 다 열고 지키고 감시하고 있던 사람들의 눈을 다 피해서 바깥으로 다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역사.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그곳에서 있으면서 오히려 자신의 감시하던 일을 전도하고 회개시켜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역사를 만들어 가잖아요. 바로 그런 역사를 만드신 주님께 전심으로 맡길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철장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그렇게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눈에 내 눈을 맞추는 우리가 되고자 오늘도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이 들려졌을 때 가슴을 치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마음을 지키며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일들을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께 구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에요. 베드로의 시대나 오늘날까지도 재림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요, 내 삶의 눈으로 판단하고 보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눈과 내 눈이 다르니까 핀트가 맞지를 않아요. 핀트가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때 사이클이 틀리면 지지지하고 잡음만 나고 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 여기서 있을 때는 라디오 소리가 잘 들리는데 내가 재치기를 하면서 이게 한번 흔들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주파수가 또 안 맞아요. 잘 들리다가 갑자기 주파수가 흔들리고 안 들리는 것처럼 내 삶에 내가 주님에 향한 눈이 주님을 바라는 눈과의 자리에서 어긋나버리면 그때부터 지지지하고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쓴 이유가 뭡니까? 로마 제국의 대들긴 박해와 함께 이단들의 극성스러운 활동들이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마지막 큰 대환란이 일어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모습과 마태복음 24장의 모습과 베드로서를 쓰던 그 당시의 모습이 너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지금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못을 꽉 박은 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런 대환란이 일어나고 대환란이 일어나는 이때에 내가 재림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거기다가 뭘 또 말씀하시는가 하면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또 역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 못을 박으신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올 이 일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한 말은 천지가 다 없어져도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오늘 본문에 왜 재림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8절이죠. 우리 8절, 본문 8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시간표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달라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시간 개념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 유한해요.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하신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핀트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8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관과 우리의 시간관이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라. 여기서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메란다 메토라고 해요. 근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떼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딱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수학 공식을 선생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근해 공식이니 무슨 공식이니 하면서 그거를 쫙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너희들 가슴팍에 새겨야 되는 거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가슴팍에다가 새기라는 거예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내 머릿속에 딱 새겨놔서 이것을 흔들리지 않을 때마다 이걸 끄집어내서 너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는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을 아직 다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9절 앞부분만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여기 더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더디다는 말은요,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즉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기 때문에 간절히 기다리다 보니까 더딘 거예요. 불이 났어요. 119에다가 전화합니다. 그리고는 소화기를 하든 무슨 물을 하든 불을 막 끄면서 정신없이 가는데 그러면서 누군가 그래, 아니 왜 소방차는 왜 아직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말하다가 갑자기 푹 쓰러졌어요. 응급조치를 취하면서 119다 전화를 걸고서 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간절하잖아요. 이 사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막 발 동동동동 구르면서 뭐라 그래요? 소방차는 언제 와 하잖아요. 더디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그 얘기예요. 나는 지금 급히 죽겠어요. 그런데
와야 될 사람이 와야 할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될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까지 은행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은행 마감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저쪽에서는 정말 막 그냥 발바닥에 땀 나듯이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고 나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너무 바쁘니까 전화를 아무리 해도 이 사람 막 돈 구하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오는 전화도 못 받아요. 근데 나는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노는 것처럼 생각하잖아. 이 사람도 지금 정신 없는데 그때 뭐라 그래? 아 왜 전화는 안 받아 하는 마음, 그게 더디다예요. 내 시각으로 보면 모든 걸 다 내 시각으로 보면 더디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9절 세 번째 단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뭐 하신다고요? 오래 참사 그래요. 오래 참사. 베드로가 왜 이 말을 썼을까요? 하나님이 게으르셔서, 아니 하나님이 무능력하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시려고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기 때문에 대립이 지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시각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재림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10절에 재림은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재림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이 언제 올까 하고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재림은 분명히 오니까 재림이 오실 때 그냥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으면 돼요. 준비만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밤에 오시든 아침에 오시든 낮에 오시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시지 그걸 왜 찾아요? 준비해 놓으려고. 딴 데는 막 틀어져 있다가 그때만이라도 반짝 정신 차리고 난 주님 재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알 바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소망 안에서 주님을 맞을 준비만 가지고 갖추고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서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현실의 삶이 어려워서 나를 질고의 감옥에 가둬 놓을 것 같은 그런 힘겨움이 있더라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견뎌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라 그래요. 여기 바라보다라는 말의 뜻은요 프로스콘타스인데 헬라어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기대하다, 기다리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성전 미문에 서서 동냥할 때 베드로가 우리를 봐라 그래요. 그때 그 국어를 하던 사람이 성경에 사도행전 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언가 얻을 것이 있을까 해서 바라보다 그래요. 여기서 바라보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라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들어가는 것은 그냥 기대하면서 있는 게 아니라 인내하면서요. 좀 더디더라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 삶이 힘들고 응답을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라는 이게 바라보다예요. 두 번째로 사모하다예요. 사모하다는 헬라어로 휴도인데 이 말의 뜻은 재촉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게 사모하다예요. 내가 누구를 사모해 쑥 지나가다가 첫눈에 반했어. 반한 그 순간부터 뭐 한 거예요? 사모하잖아요.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할까요? 그 마음으로 간절하면서
그렇게 그 간절하게 재촉하면서 막 가만히 못 있잖아요. 전화 걸고 문자 보내고 막 방구 보고 헤어졌는데 또 막 보고 싶고, 이게 사모하다. 재촉하는 말,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야 빨리 전화해, 빨리 문자해 막 하고 막 나를 충동시키는 게 이게 사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며 사모하라는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인내함으로 기다리되 빨리 임하도록 하나님 기도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진 자로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역대기하 26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버지 아마샤가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아들 오시아가 그 당시에 16살이었어요. 16살에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왕으로 등록을 합니다. 자, 16살짜리 어려요.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두려운 건 뭐냐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쫙 깔려 있어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워하는 오시아가 나라를 부국강병의 나라로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앞에 다시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두렵고 떨려서요, 사람들밖에 안 보이는 그 오시아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아는 스가랴가 오시아 옆에 딱 붙어요. 그리고는 오시아에게 지금 두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합니다. 왕국을 통치하는데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지금 16살짜리에 아버지를 죽인 반란군에 의해서 왕으로 됐으니까 아는 게 있겠습니까? 힘이 있겠습니까? 사람들 눈만 보면 무서워서 벌벌 떨만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다 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정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진정한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겸손함을 먼저 온전히 토해내는 것. 여기서부터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저는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진정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시편 22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처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께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우시아로 하여금 부국강병의 나라를 만들도록 그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도움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까지 구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함과 동시에 뭘 얘기했는가 하면 그 응답이 주어질 때 제가 행하는 그 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에게 지금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 구함을 통해서요, 내 만족을 위해서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셨을 때 그 응답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역사가 드러나고, 아,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이루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시아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시아를 도왔어요. 그래서 우시아는 북극강병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다시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나라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출세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우시아가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무시하고 자신이 나는 하나님부터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라의 영토를 이만큼 만들고, 무엇보다도 우시아가 잘한 것이 뭐냐면 경제를 완벽하게 살렸어요. 경제를 완벽하게 살렸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경제는 농사잖아요. 농사를 우시아만큼 잘한 왕이 없어요. 가축이고 말이고 마병이고 뭐 이런 것들을 우시아만큼 완벽하게 강성하게 만든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이만큼 올라가. 여기에 결정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살아있지를 않은 거예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가서 제사장만 만질 수 있는 향로를 붙잡고 자신이 예를 올리려고 하다가 나병을 걸리고 맙니다.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 겸손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조금 능력이 생기면, 조금 무언가 명예를 얻으면, 명성을 얻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까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십자군 전쟁 때 영국 청년 길버트 베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라센 제국의 포로가 돼요. 그리고는 왕의 눈에 띄어서 왕궁의 노예로 끌려들어갑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하던 이 길버트 베켄이 그 왕의 공주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죽여버렸을 것 같은데, 왕이 이 길버트 베켄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줬어요. 순수하게.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길버트 베켄하고 눈이 맞은 공주가 베켄이 가고 난 다음에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견디다 안 되니까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고는 영국으로 갑니다. 근데 더 문제가 있는 건 이 공주는요, 영어는 한마디도 못해요. 이 여자가 자기 나라 말고 영어로 할 수 있는 얘기는 딱 두 개. 런던,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은 길버트.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어찌 해갖고 런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런던 거리를 걸어요. 뭐라고 하면서요? 길버트를 목이 터져라고 외치면서 몇 날 며칠을 런던 시내, 런던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는 웬 여자가 길버트 오직 앉으나서나 만날 때마다 누가 듣든 말든 길버트하고 외치니까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얼마를 길버트만을 외치면서 돌아다녔는지를 몰랐는데, 마침 길버트 집에 있는 하임, 그 런던 시내 집안의 가문의 일 때문에 들어왔다가 길버트 외치고 다니는 소리를 들었어요. 물었더니 저 미친 여자라고,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든 무조건 길버트만 외칩니다. 근데 이 하임은요, 자기 주인 길버트 베켈이 어떻게 이 나라로 돌아왔는지 그 사연을 알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저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를 찾아가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어쨌든 무슨 방법을 했든지 간에 이 공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도련님에게 소개를 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토마스 베켈입니다. 대주교를 역임을 했고요.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순교당한 믿음의 어른을 출산을 하고 믿음으로 잘 키웠습니다. 런던과 길버트만 알고 있던 공주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만 알면 될까요? 십자가와 예수만 알면 됩니다.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풀리고 다 해결되고 그리고 그 권능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일들이 은혜 가운데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해지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자 초기에 우시자처럼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도둑같이 재림이 임할 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우리 모두 다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만들어가는 이 은혜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 기억하며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일들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사모하며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되고 우리의 삶에는 복과 감사와 강건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